먼 옛날 조선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던 해가 있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피바람이 한양을 휩쓸었고 어린 임금은 옥좌에서 끌려 내려와 죄인 아닌 죄인이 되고 말았지요. 그 임금의 나이 17, 삼면이 강으로 막힌 절벽 아래 유배지에서 홀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권세를 빼앗긴 어린 군왕이 끝까지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어서도 산이 된 그 절개가 어떻게 백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호랑이를 탄 기인이 나타나고 강물 위를 걷는 백마가 등장하고 여름에 피어난 매화꽃이 하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린 군왕을 죽여야 했던 자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지요. 과연 단종 임금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끝내 산신령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한양의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해가 있었습니다. 구름은 산을 삼키고 바람은 처마 끝을 핥으며 울었지요. 경복궁의 황금 용마루 위로도 까마귀 떼가 울며 날아오르던 그 해. 조선의 백성들은 이불 속에서도 귀를 막고 잠을 청했습니다. 조정의 어전에서 피바람이 불었기 때문이었지요.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의 손에서 옥새를 빼앗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는 노산군이라는 낮은 이름을 붙여 멀고 험한 강원도 영월 땅으로 내쳤습니다. 그 어린 군왕의 이름은 이휘였습니다. 나이 16, 임금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백성이 이마를 조아렸던 옥좌는 이제 낯선 이의 것이 되었고, 노산군 이휘는 남루한 차림으로 유배의 길을 떠나야 했지요. 한양을 벗어나는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랑비가 내려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호송하는 군졸들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노산군 이휘는 말 위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그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두 손이 말없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다가를 반복하였지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옥좌가 아니었습니다.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한양 후원 구석에 정순왕후 송씨와 함께 심었던 작은 매화 한 그루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막봉오리를 맺으려 하던 그 나무를 두고 노산군은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노산군 이휘는 어떤 임금이었을까요? 즉위하던 날 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문종 임금이 병석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어린 세자의 손을 잡고 충신들에게 부탁했지요. 이 아이를 잘 보필해 주시오. 그 말 한마디에 황보인, 김종서 같은 노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충신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유년의 피바람이 그들을 모두 쓸어가고 말았으니까요. 노산군 이휘의 눈빛은 창백한 얼굴 위에서 유독 맑았습니다. 어지럼증이 올만도 했지요. 한 나라의 임금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건만 그는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호송길이 험할수록 이휘의 등은 더욱 곧게 펴졌습니다. 길을 따르는 군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어린 것이 어쩜 저리 의연할까. 혹자는 측은한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조의 귀는 길었고
동정 한 번 잘못 보였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휘는 그런 눈길들을 모두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온화한 성품은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현덕왕후의 품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한 세상일지라도 사람의 도리만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지요. 그 어머니마저 일찍 세상을 떴지만 그 말만은 이휘의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고개를 오르며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칼 사이로 이휘의 두 눈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임금의 자리는 빼앗겼어도 사람으로서의 절개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양에는 남겨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이휘가 떠난 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몸종이 수라상을 들고 들어와도 손을 젓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귀를 막았지요. 다만 창호지 문 너머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듯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6, 서방님을 보내고 홀로 남은 왕후는 더 이상 왕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방님을 잃은 한 여인일 뿐이었지요. 송씨의 가슴 속에는 매화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휘와 함께 후원에 심던 날 그가 말했습니다.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부인, 이 나무가 꽃을 피우는 날 나도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그 말이 지금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요. 봄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송씨는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영월로 향하는 길목 어딘가에는 다른 눈빛 하나가 이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관노 복득이었습니다. 세조 임금의 밀명을 받아 노산군의 곁에 붙어 감시하도록 명받은 자였지요. 복득이는 체구가 작고 눈이 가늘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눈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라면 누구보다 빈틈이 없는 자였지요. 그러나 복득이의 내면 어딘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기억이 무엇인지 복득이 자신도 꺼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우물 속에 돌을 던져 넣고 뚜껑을 덮어버린 것처럼 그 기억은 그저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충신 원호는 영월 가까운 고을에 숨어 지내며 이휘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쫓겨난 뒤에도 충절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표주박 하나를 손에 쥐고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어떻게 하면 이 표주박이 노산군에게 닿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태백산 깊은 곳에는 조여라는 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여를 두고 호랑이를 뻗삼아 산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고 눈빛은 호랑이와 닮았다 하였지요. 그가 태백산을 내려오는 날이면 반드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조여는 그 소문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산신의 계시를 받았으니까요. 머지않아 한 어린 군왕이 이 산의 품 안으로 올 것이라는 계시를 말입니다. 유배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며칠을 걷고 또 걸으니 강원도 땅이 나타났습니다. 산은 더욱 깊어지고 길은 더욱 좁아졌지요. 군졸들의 발걸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험준한 고개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한양은 더욱 멀어졌고 이휘의 가슴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 고개의 이름이 군등치였습니다. 군등치에 오르자 사방이 트이며 저 멀리 산줄기들이 물결처럼 이어졌습니다. 이휘는 말에서 내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호송하는 군졸들이 재촉하려다가도 그 뒷모습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잠시 말을 잃었지요. 이휘는 천천히 한양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하늘이었습니다. 아니, 한양의 하늘이라고 믿고 싶었겠지요. 이휘는 그 방향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베일치에서 석양빛이 쏟아지는 방향으로 2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군조 하나가 헛기침을 했지만 이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는 동안 그의 두 눈에는 아무런 눈물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뺨 위로 저녁 바람만이 조용히 흘러내렸을 뿐이었지요. 영월에 이르러 이휘가 머물게 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로는 절벽이 막아선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서는 나갈 수도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지요.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강한 개가 피어올라 온 세상이 희뿌옇게 잠겼습니다. 이휘는 그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이휘는 청령포 언덕 위에 올랐습니다. 손 안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휘는 그 돌을 내려놓고 또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 올렸지요. 군졸들이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탑이었습니다. 망향탑이었지요. 한양을 향해 쌓아 올리는 그리움의 탑이었습니다. 탑을 다 쌓고 나서 이휘는 그 곁에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매화나무 어린 묘목 하나였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후원에서 몰래 캐온 것이었지요. 이휘는 그 묘목을 구덩이에 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봄은 다시 오느니라. 바람이 그 말을 받아 강물 위로 실어 날랐습니다. 청령포의 물소리는 그 말에 답하듯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매화 묘목은 차가운 강가의 흙 속에서 가만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요. 청령포의 봄은 더디게 왔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절벽 위 소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날마다 강가에 나와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자신은 흐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강물보다 더 시리게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군졸들의 눈을 피해 갈대밭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사람은 무언가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표주박이었지요. 작고 둥근 표주박 하나가 물살을 타고 이쪽으로 천천히 흘러왔습니다. 이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주박 안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원호, 여기 있사옵니다. 노산군 저하, 부디 옥체 보전하소서. 이휘의 손이 떨렸습니다. 표주박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빼었지요. 원호였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나고도 이 먼 영월 땅까지 따라와 강 건너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휘는 그 표주박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강 건너를 바라보았지요. 갈대밭은 조용했습니다. 원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온기는 표주박을 타고 이휘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복득이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가 표주박을 빼앗으려 했지만 발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지요. 아직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복득이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 물러났지요. 그러나 그날 밤 복득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화롯불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면서도 자꾸만 낮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표주박을 품에 안던 이휘의 뒷모습이, 그 작은 어깨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복득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감정은 임무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 흔들림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청령포에서 날마다 경전을 읽었습니다. 군졸들이 가져다 준 낡은 책 한 권이 전부였지만 이휘는 그것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 내려앉을 무렵이면 어김없이 그 책을 펼쳤지요.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군졸들은 그것이 그저 시간을 때우는 행위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휘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전의 글귀들이 하나씩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이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잃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란 무엇인가? 권세도 없고 군사도 없는 이 처지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휘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이휘는 책을 덮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아니어도 도리는 버릴 수 없느니라. 곁에 있던 군졸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밤중이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 밤 청령포 안에 기척이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잠든 틈을 타 담장 너머로 넘어온 그림자 하나가 이휘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휘는 이미 잠들지 않고 있었지요. 문을 열자 달빛 아래 낯선 사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고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대감보다 형형했습니다. 소인 조여라 하옵니다. 태백산 자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휘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조연은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산머루 한 줌이었지요. 붉고 작은 열매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산신께서 노산군 저하께 올리라 하셨습니다. 이휘는 그 산머루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열매들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조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태백산의 산신이 이 땅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 군왕의 억울함을 하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충절을 도모하자는 뜻인가? 조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을 모으면 길이 없지 않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를 원하지 않는다. 내 한 몸을 위해 죄 없는 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라. 조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어린 군왕의 말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달빛은 그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조여가 다시 나타난 것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담장을 넘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물소리보다 더 낮은 발굽소리가 들려왔지요. 군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을 가르며 건너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 위에 조여가 태연히 앉아 있었지요. 군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창을 겨누려다가도 호랑이의 눈빛에 기가 질려 손이 떨렸지요. 호랑이는 군졸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휘가 서 있는 쪽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조연은 호랑이 등에서 내려 엎드렸습니다. 산신의 뜻을 받들어 다시 왔습니다. 이휘는 호랑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 눈을 바라보았지요. 호랑이의 눈은 황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이휘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인연 같은 것이었지요.
마치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낯설지 않은 온기였습니다. 호랑이는 이휘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군졸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복득이는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늘고 날카로운 눈이 처음으로 크게 떠졌지요. 저 어린 군왕과 저 짐승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복득이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연은 이휘의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백산의 산신은 예로부터 이 땅에 억울한 이들을 품어왔다고 했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진심으로 도리를 지킨 자는 반드시 산이 기억한다고 했지요. 이휘는 그 말을 들으며 호랑이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이듯 눈을 가늘게 뜨는 소리였지요. 달빛이 강물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달빛 위로 호랑이와 어린 군왕과 기인이 만들어 낸 기묘한 인연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청령포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지요.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잠잠했습니다. 자연이 이 땅의 억울한 군왕을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조여가 돌아갈 무렵 이휘는 그의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산신께 전해주게. 이 이휘 도리를 다하다 가겠노라고. 조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 강을 건너는 그의 뒷모습이 달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지요. 이휘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그의 말을 받아 태백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평온한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복득이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조여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그는 군졸들에게 야간 교대를 2배로 늘리라 명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순찰하는 횟수도 늘었지요. 낮에는 이휘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밤에는 강 건너편까지 눈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휘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경전을 펼칠 때도 저녁에 망향탑 앞에 설 때도 어딘가에서 복득이의 시선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이휘는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그 태연함이 복득이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지요. 문제는 원호의 표주박이었습니다. 원호는 며칠에 한 번씩 강 건너에서 표주박을 띄웠습니다. 이휘의 안부를 묻고 바깥 소식을 전하고 충절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이었지요. 이휘는 그 표주박이 올 때마다 강변에 나가 물살을 유심히 바라보는 척하며 건져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표주박이 떠내려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득이가 강변에 나타났습니다. 이휘와 복득이의 시선이 동시에 물 위의 표주박을 향했지요. 이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표주박은 물살을 타고 이쪽으로 천천히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복득이의 발이 강변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휘는 그 순간 복득이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복득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득이가 발을 멈추었지요. 이휘는 복득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바람이 차구나. 군졸들 모두 따뜻한 것을 먹였느냐.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복득이는 순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 짧은 틈에 표주박은 갈대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복득이는 이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처로 드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강변을 떠나는 복득이의 등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지요. 이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복득이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낮의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임금도 아닌 처지에 군졸들 밥을 걱정하던 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복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수록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표주박은 이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숨어든 것을 새벽 일찍 건져 올린 것이었지요. 이휘는 군졸들이 잠든 틈을 타 표주박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호의 글씨였지요. 떨리는 손으로 적은 듯 글자가 고르지 않았지만 담긴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한양에서 이휘의 보기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여러 충신들이 몰래 뜻을 모으고 있다고 했지요. 세조의 자리를 빼앗아 노산군을 다시 옥좌에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휘는 그 글을 읽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근거림이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이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뜻을 모아준 충신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지요. 한 번 피바람이 불면 죄 없는 가족들까지 모두 쓸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법도였습니다. 이휘는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종이를 촛불에 가져다 댔습니다. 불꽃이 종이의 끝부터 조용히 타 들어갔지요. 이휘는 그것이 다 타서 재가 될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재를 손바닥에 받아 강물에 흘려보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무사하시오. 그것이 이휘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얼거림 속에는 이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예감이 담겨 있었지요. 저 충신들의 계획이 발각될 것이라는, 그리고 그 여파가 반드시 자신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한편 복득이는 그날 아침 내내 이휘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두 눈이 가늘어져 있었지요. 그는 강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갈대 사이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새벽에 강변에 다녀간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이휘의 손에도 방 안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득이는 이휘의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서 캐묻고 싶었지요. 그러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휘가 경전을 읽는 소리였지요. 낮고 고른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복득이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복득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깊은 우물 속에 가라앉혀 두었던 그 기억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지요. 복득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복득이의 감시는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흔들림을 감추려는 듯 더욱 날카롭고 더욱 냉정하게 이휘를 바라보았지요. 감정을 억누를수록 행동은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여름이 청령포에 찾아왔습니다. 강물은 불어나고 소나무 향기가 짙어졌습니다. 낮에는 매미 소리가 절벽을 타고 내려왔고 밤에는 반딧불이 강물 위를 날아다녔지요. 청령포는 감옥이었지만 자연만큼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 계절의 순서를 어김없이 지켜나갔습니다. 이휘는 그 여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경전을 읽고 낮이면 망향탑 곁에 앉아 매화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심은 지 몇 달이 지났건만 매화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지요. 그러나 잎은 무성해졌고 가지는 굵어졌습니다. 이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영월고을 백성이 몰래 가져다 놓고 간 것이라 했습니다. 보자기를 열자 안에는 찰밥과 나물 몇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지요. 이휘는 그 음식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으로 있을 때는 진수성찬이 날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찰밥 한 덩이가 그 어떤 수라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지요. 백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폐위된 군왕을 잊지 않고 이 먼 청령포까지 마음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던 날도 청령포에 처음 발을 딛던 날도 울지 않았던 이휘가 찰밥 한 덩이 앞에서 눈가를 붉혔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요. 군졸은 못 본 척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이휘는 노산대에 올랐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니 저 멀리 어딘가에 정순왕후 송씨도 이 달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이휘는 그 달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오늘 백성이 이 밥을 보내주었소. 덕분에 잘 먹었소이다. 바람이 그 말을 받아 어디론가 실어 날랐습니다. 달은 대답 없이 그저 밝았지요. 그러나 이휘는 그 침묵 속에서 송씨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할 만큼 멀었지만 같은 달빛 아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움은 조금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산대의 바람이 이휘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송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봄이 오면 매화가 필 것이라고, 그러니 부디 몸을 보전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휘는 그 목소리를 오래도록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달빛 아래 노산대에 서 있는 것은 이휘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멀찍이 그늘 속에 복득이가 서 있었지요. 이휘를 감시하기 위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득이는 이휘에게 다가가지도 돌아가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달을 향해 말을 건네는 이휘의 모습이 복득이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지요. 복득이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감정이었습니다.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은 감정이었지요. 복득이는 그것을 다시 눌러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 밝음 속에서는 무엇도 쉽게 숨겨지지 않았지요. 청령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 가장 고요한 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롭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파발마 한 필이 영월 땅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말의 옆구리에는 세조의 어새가 찍힌 밀지가 묶여 있었지요. 밀지를 받아든 복득이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촛불 아래 펼쳐진 그 글을 읽는 동안 복득이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한양에서 변이 일어났습니다. 성산문 박팽년을 비롯한 충신들이 세조를 시해하고 노산군을 복위시키려 한 계획이 발각된 것이었지요. 그들은 모두 잡혀 혹독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일가족이 연좌되어 끌려갔고 한양의 저작거리는 피바람으로 물들었습니다. 이휘가 불에 태워 강에 흘려보냈던 그 서신 속의 이름들이 이제 역적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지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노산군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복득이는 밀지를 접었습니다. 접고 또 접어 손바닥만 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였지만 복득이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득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이휘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복득이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금방 느꼈습니다. 말수가 더욱 줄었고
눈빛은 더욱 깊이 가라앉았지요. 군졸들도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청령포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휘는 경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푸른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아직 꽃은 없었습니다. 이휘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온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기운이었지요. 봄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무언가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휘는 그 직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도리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이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득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복득이의 눈 속에서 이휘는 처음으로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그 흔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휘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복득이, 오늘 저녁은 군졸들과 함께 밥을 먹도록 하게. 복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휘는 그냥 지나쳐 매화나무 쪽으로 걸어갔지요. 복득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품 안의 밀지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청령포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름 소나기가 쏟아지기 전 온 세상이 숨을 멈추는 그 순간처럼 청령포도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소나기는 그날 밤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는 장대비에 청령포의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절벽을 타고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군졸들은 처마 아래로 몸을 피했지요. 복득이는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밀지가 빗물에 젖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여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복득이의 앞에 불쑥 나타난 조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핏빛이 강을 적시면 호는 산으로 오르리라. 복득이는 그 말에 몸을 굳혔습니다. 조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지요. 복득이는 한참 동안 조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신의 계시였습니다. 어린 군왕의 죽음이 이미 하늘의 뜻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지요. 복득이는 그 말이 위안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휘는 경전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지요. 군졸이 방문 너머로 엿보았습니다. 이휘가 쓰는 것은 시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는 동안 이휘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는 원망도 아니었고 탄식도 아니었지요. 하늘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을 쫓아낸 숙부를 향해서도 원망의 말 한 줄 담지 않은 시였습니다. 붓을 내려놓은 이휘는 창밖에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매화나무의 잎들은 유난히 싱그러웠습니다. 이휘는 그 나무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거라. 그 말이 나무를 향한 것인지 스스로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득이는 그날 저녁 이휘의 방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휘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며칠 동안 이휘는 더욱 고요해졌지요. 말수가 줄었고 행동은 느려졌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모든 것을 천천히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군졸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피했습니다.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휘는 망향탑 앞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저 구름이 한양 하늘 위를 지나면 송시도 같은 구름을 볼 것이었습니다.
이휘는 그 구름에 마음을 실었습니다. 말로 전할 수 없는 것들,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부디 오래오래 살아달라는 말들을 구름에 담아 한양 쪽으로 날려보냈지요. 그날 저녁 이휘는 군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소. 고맙소이다. 군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소매로 눈가를 훔쳤지요. 폐위된 군왕이 자신들에게 고맙다 말하는 것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득이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강변에 나가 앉아 있었지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어난 강물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복득이는 품 안에서 밀지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자가 번졌지만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지요. 노산군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복득이는 그 밀지를 강물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으니까요. 복득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속 깊은 우물에서 마침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지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복득이의 아비는 궁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어린 복득이는 굶주림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때 궁 안에서 음식을 내려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세자였습니다. 이휘였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흉년이 들면 어김없이 음식이 내려왔습니다. 복득이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잊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휘의 목소리를 듣고 이휘의 뒷모습을 보고 이휘가 군졸들에게 고맙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기억은 끝내 살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복득이는 강변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복득이의 출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조의 밀명을 받아 이곳에 온 자라는 것 외에는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복득이에게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아비는 본디 경복궁 안에서 대를 이어 일해 온 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득이가 어린 시절 문종 임금이 승하하고 어린 세자가 즉위하던 그해 복득이는 궁 담장 밖에서 굶어 쓰러진 적이 있었지요. 그때 궁 안에서 손수 음식 보따리를 내려보낸 것이 바로 어린 이휘였습니다. 복득이는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었지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내민 작고 흰 손과 괜찮으냐고 묻던 맑은 눈빛을. 그때 받은 음식 한 덩이가 복득이 가족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세조의 사람이 복득이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였습니다. 노산군을 감시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명을 따르라. 그것이 조건이었지요. 복득이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아비와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었으니까요. 복득이는 눈을 감고 그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휘의 얼굴을 기억에서 지우려 했지요.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변에서 밤을 새운 복득이는 동이 트기 전 이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이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복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저하 소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휘는 복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득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이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용서받아야 하는지 나는 묻지 않겠소. 다만 그대가 사람의 도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복득이는 이 말을 받아게 됐습니다. 어깨가 더욱 격렬하게 떨렸지요. 이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복득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복득이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핏빛 달이 청령포 위에 떠올랐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드는 것처럼 보였지요. 군졸들은 그 달을 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청령포 전체를 감쌌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매미 소리도 사라졌지요. 온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이휘는 노산대에 홀로 올랐습니다. 핏빛 달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지요.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휘는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 하지 않았지요. 자신의 운명이 이 땅에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득이가 노산대에 오른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휘는 그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왔구나. 복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휘는 천천히 몸을 돌렸지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주 섰습니다. 복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휘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죄를 하늘이 묻지 않게 하리라. 복득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이휘는 그런 복득이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핏빛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 밤이 다 가기 전 청령포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물만이 쉬지 않고 흘렀지요. 아침이 되었을 때 이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군왕은 그렇게 17의 나이로 청령포에 흙이 되었습니다. 원망 대신 자비를 택하고 도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복득이는 이휘의 방 앞에 엎드린 채 날이 밝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 청령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여름 새벽의 안개가 아니었지요.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어느 쪽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기묘한 안개였습니다. 군졸들은 그 안개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안개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강물 위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군졸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안개 사이로 흰 것이 보였습니다. 백마였습니다. 눈처럼 흰 백마 한 필이 강물 위를 걷고 있었지요. 물에 발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 위를 걷듯 강물 위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소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맑았고 눈빛은 고요했지요. 이휘였습니다. 아니, 이휘의 혼이었습니다. 군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득이도 무릎을 꿇었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마는 청령포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매화나무 앞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소녀는 그 나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평온이 있었지요. 봄에 꽃을 피우거라 하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마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더니 이내 태백산 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자락으로 들어서는 그 뒷모습이 새벽빛 속에서 점점 작아졌지요. 군졸들은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청령포는 다시 고요해졌지요. 그러나 아까와는 다른 고요였습니다. 무겁고 침침한 고요가 아니라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뒤의 맑은 고요였습니다. 강물 소리가 다시 들렸고 새 소리가 들렸지요. 매화나무의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잎 사이에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복득이는 그것을 보고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그 봉우리를 바라보다가 이마를 땅에 댔지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말이 나왔습니다. 저하, 부디 편히 가시옵소서.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영월 고을 어귀에 추익한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태백산 자락에서 산머루를 따다 청령포로 가져가곤 했지요. 노산군이 산머루를 즐긴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이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추익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머루를 들고 태백산 자락을 오르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백산 중턱 안개 속에서 추익한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길 앞에 백마 한 필이 서 있었지요. 그 위에는 흰 옷을 입은 소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익한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산머루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노산군이었습니다. 아니, 노산군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지요.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눈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깊고 맑았습니다. 추익한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저하, 살아 계시옵니까? 소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이 바람이 되어 추익한의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추익한은 그 온기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노산군 이휘는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어 좌정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나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버린 군왕이 이제는 태백산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이었지요. 산신은 추익한을 바라보며 손을 들어 청령포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을 따라 추익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령포 쪽 하늘 위로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추익한이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백마와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개만이 남아 있었지요. 추익한은 떨어뜨린 산머루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정상을 향해 2번 절을 올렸습니다. 청령포로 돌아와 보니 매화나무 곁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졸들이었지요. 그들은 모두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추익한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봉오리 하나였던 것이 밤사이 가지 전체로 번져 흰 꽃들이 눈처럼 피어 있었지요. 조여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산신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군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득이는 맨 뒤에 서서 그 꽃을 바라보았지요.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봄은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휘가 그 나무를 심으며 한 말이었지요. 죽어서도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영월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청령포의 매화나무에 여름에 꽃이 피었다는 것, 그리고 태백산 중턱에서 백마 탄 소년을 보았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직접 청령포를 찾아와 매화꽃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요. 고을의 어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청령포 가까운 곳에 작은 사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오고 흙을 다지고 손수 지붕을 얹었지요. 사당 안에는 이휘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노산군이라는 낮은 이름이 아니라 단종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를 올리는 날 영월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양반도 상민도 가리지 않았지요. 제상 위에는 찰밥과 나물 그리고 산머루가 올랐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바람이 그것을 태백산 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한편 복득이는 영월 고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열리던 그날 아침 그는 홀로 짐을 꾸려 어디론가 떠났지요.
가는 곳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으로 청령포 매화나무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는 것을 새벽 일찍 일어난 군졸 하나가 보았을 뿐이었지요. 복득이가 그 자리에 무엇을 두고 갔는지는 나중에야 알려졌습니다. 매화나무 뿌리 곁에 작은 돌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아무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원호는 사당 앞에서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조연은 태백산으로 돌아갔지요. 떠나기 전 추익한에게 말했습니다. 산신께서 이 고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도 이 고을만은 마르지 않을 것이고 역병이 돌아도 이 고을만은 비켜갈 것입니다. 추익한은 그 말을 고을 사람들에게 전했지요. 세조의 귀에도 영월의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아무 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당을 부수라는 명도, 죄를 금하라는 명도 내리지 않았지요. 밤마다 꿈에 어린 조카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고요하고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조카의 얼굴이 세조의 잠을 달아나게 했다는 것이었지요. 권세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었지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청령포의 매화나무는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의 기적이 아니라 봄의 순서에 따라 피어난 꽃이었지요. 그러나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노산대 위까지 그 향기가 퍼졌고 강물도 그 향기를 받아 먼 곳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영월 고을 사람들은 그 봄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매화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으면 다시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졌지요. 그 씨앗에서 다시 새싹이 돋았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매화는 피었고 해마다 사람들은 사당에 모여 제를 올렸습니다. 태백산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억울하게 쫓겨난 어린 군왕의 한도, 끝까지 도리를 지킨 그 절개도,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마음도 태백산은 모두 품고 있었습니다. 단종 임금의 이야기는 그렇게 산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산이 그 이야기를 나뭇잎 사이로 흘려보냈고, 비가 오면 강물이 그 이야기를 낮은 곳으로 실어 날랐지요. 봄이 오면 매화꽃이 그 이야기를 향기로 전했고, 달이 뜨면 달빛이 그 이야기를 먼 곳까지 비추었습니다. 권세는 바람과 같고 저리는 산과 같다 하였습니다. 바람은 세게 불어도 이내 잦아들지만 산은 천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지요. 단종 임금은 옥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얻었습니다. 권세는 빼앗겼지만 백성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태백산만큼 높고 굳은 것이 되었습니다. 노산대의 매화는 올해도 피었습니다. 흰 꽃잎이 바람에 날려 강물 위로 떨어졌지요. 강물은 그 꽃잎을 받아 먼 곳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꽃잎은 흐르면서도 향기를 잃지 않았지요. 마치 어린 군왕이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도리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단종 임금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고 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싸움보다 강한 것을 지켰지요. 사람의 도리 그리고 원망 대신 자비를 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를 산신령으로 만들었고 백성의 가슴 속에 영원한 임금으로 남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자리를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마저 잃는 것 같은 날이 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 단종 임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도 도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산이 됩니다. 그리고 산은 봄마다 꽃을 피웁니다.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